안녕하십니까. 11월 5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하루하루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모든 필요와 모든 위험을 주님께서 아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위험을 막아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만을 따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정말 주님을 의뢰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44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질타하시는 모습인데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의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지 너희 소원을 성취하며 너희 소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 이제 유다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는가?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도 교훈을 얻지 못하고 결국 유다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거기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들이 회복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애굽으로 간 사람들은 완전히 멸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거의 남지 않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는 메시지가 계속 주어지고 있죠. 끝까지 저항한 자들이 있었고요. 기억하시죠? 총독을 죽이는 쿠데타가 일어나고 요하난이 그 쿠데타를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면서 결국은 도망가고 이 애굽으로 도망가는데 이 애굽으로 온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늘의 여왕, 그러니까 아낫이죠. 아낫, 애굽이니까 애굽에서 그 아낫 여신, 헬라로 가면 아프로디테, 로마로 가면 비너스, 그
여신을, 그 우상 여신을 섬기면서 인간의 쾌락과 풍요와 그거를 추구해 보겠다고, 그걸 얻어 보겠다고 열심히 우상 숭배를 했고, 그 우상 숭배를 하니까 우리가 잘 되더라. 우상 숭배했더니 우리가 안전해지더라. 이런 이야기를, 이런 망발을 막 내뱉으면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어요? 하늘의 여신도 이 여왕도 섬기고, 그러니까 아낫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싶었겠지요. 둘 다 갖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둘 다 취하겠다는 행위는 곧 하나님은 섬기지 않겠다는 말이 되는 거죠. 결국은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좀 어떻게 보면 내용 자체는 간단합니다. 맨 마지막 30절 빼고는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라고 말하죠. 그 여인들이 특히 그 아낫 숭배를 열심히 하는데 그 이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는 사실을 여기 선포하시는 겁니다.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했다. 예. 너희들이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겠다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했다요? 뭐랬다는 겁니까? 예, 거의 서원을 했다요. 서원.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원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서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우상은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당신만을 온전히 섬기겠나이다 서원을 해야 하는데 엉뚱하게도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하더라 이거죠.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을 벌어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 해라.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나 안 잡겠다. 나를 떠날 테면 떠나라. 마치 집 나가겠다는 아들을 보고 안 붙잡고 막아서거나 그러지 않고 나가라면 나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게 아버지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같은 거죠. 나 이제 너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나가려면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무슨 소리입니까? 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더 이상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릴 것이다. 너희들은 그 애굽인 중에 한 부류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너희들 거룩한 백성이다? 이제 없는 겁니다. 안 거룩합니다. 그냥 애굽의 여러 족속들 중 하나에 불과하게 될 겁니다.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요? 재난을 내리시겠다. 복을 내리지 아니하시겠다.
왜요? 애굽 땅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게 하시기 위해서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뭘 했어요? 칼과 기근을 피하러 왔어요. 칼과 기근을. 그런데 정작 이 사람들이 칼과 기근에 의해서 멸해질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 사람들이 뭘 의지했다고요? 예, 하늘의 여왕을 의지했어요. 그 하늘의 여왕을 의지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들이 하늘의 여왕이 그 아나친이 우리들로 하여금 먹을 것을 주고 우리들로 하여금 기쁨을 주고 우리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준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내가 유다인이긴 하지만 꽁 잡는 게 매다. 꽁 잡는 게 매다. 아니 나한테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풍요롭게 해주면 그게 우리 하나님이지 무슨 역사를 따지고 하나님의 백성 언약을 따지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그들 생각 자체가 어리석은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건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생각하기는 하나님 열심히 섬겨봐야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가 편안해지냐?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가 부유해지냐? 아니다 그죠? 하늘의 여왕을 섬기면 우리가 부유해진다. 이 땅에 있는 재물과 권력과 유명세를 추구하면 내가 편안해지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다고? 나 그거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말이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그래 알았다. 그럼 너희들은 그리스도인 하지 마라. 그럼 너희들은 예수 믿는다는 소리를 아예 안 하게 만들어주겠다. 너희들의 신앙 자체가 없도록 해주겠다. 그랬을 때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 봐라.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끊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경험해 봐라.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그야말로 소수의 사람만 남을 것인데 그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완전히 애굽에서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도 안 남는다. 그건 아니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남을 것인데 그 소수의 사람들은 뭐라고 왜 남기시느냐?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무슨 소리냐면요. 그 소수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애굽에 갔던 자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늘의 여왕을 따랐던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다 망하고 우리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고 하나님을 따를 때에만이 복을 얻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만이 평안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라고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살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라 할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알려주실 것이다. 그들을 통해서 너희들 한 사람 다 그냥 애굽인의 한 지파가 되어서 그냥 신앙도 잃어버리고 딱 그들 가운데 들어가 버릴 것이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남아서 돌아와 하나님께서 실로 그렇게 말씀대로 행하셨다. 하나님이 옳으셨다라고 고백하게 만드실 거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그죠?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눈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다 죽는 것을 보고 그 눈이 뽑히고 그래서 그야말로
정말 인간 이하의 모습으로 끌려갔죠. 그 모습과 같은 일을 누가 당하게 한다고요? 애굽의 바로, 애굽의 파라오, 애굽의 왕이죠.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이 손에 넘겨주리라. 이 호브라라는 사람을 이제 호브라 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으로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이 호브라라는 왕은 주전 588년부터 569년까지 이 재위한 사람인데 569년에 어떻게 죽느냐 하면 그 정치 갈등 가운데에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런데 즉위 후에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회유해 가지고요. 바벨론에게 반기를 등기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시드기야 9년이 588년이에요. 열왕기 하에 보시면 열왕기하 25장에 보시면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는 겁니다. 시드기야 제9년에 바벨론에게 이제 반대했거든요. 반발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 해에 열째 달에 이제 시드기야 9년 연 앞에 그러니까 그 빠른 달에 이제 반발을 하니까 바벨론에게 반기를 드니까 이 시드기야가 누구 믿고 반기를 들었겠어요? 호브라 믿고. 애굽의 이 호브라 이 바로를 믿고 시드기야가 바벨론에게 이제 반대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느부갓네살이 군대 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치러 와서 어떻게 해요? 11년까지 9년, 10년, 11년, 3년 동안 포위해버리죠. 이게 바로 588년부터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호브라라는 자가 즉위하자마자 유다에게 보내가지고 나한테 붙어라. 우리 같이 힘을 모아서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바벨론의 압제를 이기자.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이 애굽이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그런가 싶어가지고는 이제 바벨론에게 조공 안 바쳐. 나 너희들 섬기지 않을 거야. 뭐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그냥 예루살렘을 포위해버렸습니다. 그럼 당연히 호브라가 애굽에서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그 바벨론 군대를 쳐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정작 애굽은 힘이 없었던 거예요. 애굽은 유다의 힘을 어떻게든 유다를 자기 앞에 있는 그 방패막이로 좀 써보려고 유다가 우리 편을 만들어서 순망치안이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제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리다 그런 말인데 자기 앞에 하나의 방패막이라도 이 바벨론의 공격으로부터 자기 편이 되어주는 방패막이 하나라도 만들어 보려고 시드기야를 꼬드긴 것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또 그 말을 듣고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어야죠. 예레미야는 애굽에게 붙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계속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애굽에게 이 호브라의 말에 쏙 빠져들어가지고 결국은 바벨론을 배반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실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왕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결국은 완전히 유다는 폐허가 되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호브라를 마지막으로 시드기야가 망하게 했던 것처럼, 그죠? 시드기야가 망했던 것처럼 호브라 역시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 애굽에 대한 말씀을 마치고 계신 거예요. 자, 이 사람들, 이 애굽에 있었던 유다인들 말로는 여호와 하나님 의지한다고 했겠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의지한 것은 애굽의 군사력, 또 수비하기 좋은 지형, 또 나일강 삼각주의 그 풍요로움, 그리고 이 호브라, 이 바로,
이런 사람들을,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들이 의지한 것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애굽을 의지했고, 그 풍요로움을 의지했고, 그 애굽의 왕을 의지했고, 또한 하늘의 여왕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물론 말로는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말은 했겠죠. 하지만 이렇게 자신이 의뢰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애굽인의 한 지파가 되었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뭐 이건 당연한 얘기긴 한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의뢰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 돈인데, 내가 의뢰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집인데,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내 학벌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인맥을 의지하고 내 돈을 의지하고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의뢰합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사람을 의뢰하고 재산을 의뢰하고 정치적 권세를 의뢰하고 내 지위를 의뢰하고 내 학벌을 의뢰하고 내 돈을 의뢰하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우리는 정말 이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모든 것을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이야말로 나의 정체성을 지키는 바로 그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의뢰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의뢰하는 것이 곧 나의 정체성이 된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내가 뭘 의뢰하는가? 돈의 사람이 아닌가? 권력의 사람이 아닌가? 인기의 사람이 아닌가? 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구인가는 내가 무엇을 의뢰하고 있는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거룩한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기 위해서는 돈과 권력과 인기와 내 갖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뢰하야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억하고 주님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세상의 강한 자들을 의뢰하고 세상의 재물을 의뢰하고 건물을 의뢰하고 유능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을 의뢰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갖고 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초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만 붙드는 공동체로 이 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세상은 이 교회를 하나님의 공동체로 인정하기보다는 하나의 이익단체처럼 바라보곤 합니다. 주님, 저 어리석은 세상의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 꿇는 날을 주여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때에 저들이 그 영광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뢰합니다.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셨다, 주께서 나를 안전하게 지키셨다라고 고백하며 간증하며 기뻐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